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 예. 우리 양지겸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문자로 통화했는데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언뜻 생각나는 그런 순간들이 뭐냐면은 군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그 포항 장기급 등대, 포항 이 토끼 꼴이 있는 거기에 레이더 사이트에 장교로 갔습니다. 예, 갔더니 이제 우리가 신혼이었고 88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하나 비어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커튼을 열면은 포항 앞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 스위트 피플의 음악을 듣는데 커튼이 펄럭펄럭 하면서 낭만이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허니문을 보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대장님이 대령인데 저를 잘 봤는지 소위 자네가 원하면 자네 군대 제대할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경주가 쳐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대에 기여도 하고 전국 이념무장 경연대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1등하고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전 해군과 해병 중에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부대도 그 어느 부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인정도 받고 그래서 부대에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절뚝같이 믿었는데 1989년 이제 12월이 됐는데 1년 됐잖아요. 해군들은 1년이면 발령을 막 내요. 근데 어느 날 그 해군 그 정보라고 텔레그램이 나왔는데 명 해가지고 중위 오상준 명 그 거문도 해군 고속정 부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정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거든. 이제 나는 배 타는 게 원하지 않았고 배 타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사람들 대부분 일반 장교로 가가지고 3년 있으면서 그냥 뭐 육상 근무만 하다가 쉽게 제대하고 싶지 그러겠어요. 근데 발령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전 대장님이 자기 한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1함대 오른쪽에 있는 1함대 인사참모한테 중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야 XX놈아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했어요. 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아유 전 대장님 우리도 한 게 아니고 저 해군 본부 차원에서 육상과 해상을 교환하느라고 그렇게 발령을 해서 저도 그렇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화가 불구라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딱 되었어요. 보니까 비번이야. 이야 이제 금년 크리스마스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촛불을 켜놓고 정말 멋있게 한번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보자. 그러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12월 23일부로 거문도 가야 되는 발령이 딱 난 거예요. 임신은 해갖고 있고 아내가 이제 나 혼자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면은 아내는 다시 신종으로 들어가든지 시댁으로 가야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 혼자 또 저 전라도 여수에서 배 타고 통통배 타면 6시간 들어가야 되고 고속배를 타면은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 정말 옛날에 윤선도가 그 유배를 갔던 죽는 줄 알았어 가면은 거기에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이 밥을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뚝뚝 흘리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데 그때는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혼자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갔더니 교회가 하나의 덕천교회에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제 행사를 12월 24일로 하더라고. 내가 여기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기가 막히다. 우리 부모님도 돌봐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도 잘 못 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배를 타면서 한 20개월 배를 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탔는데 배를 타면 무전 뭐 힘든 점도 있지만은 가서 보니까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아내도 나중에 데려왔고 이제 그 동네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부엌 하나 그 방 하나 있는 거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아파트가 거의 안 돼가지고. 근데 교회가 있는데 덕전교회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한번 시무를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분이 육지로 부임을 해서 가버렸어. 여기는 목회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사 하다 왔다 신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거기서 나는 군목으로 간 건 아니지만은 뭐 내가 목회 전도사로 사역하다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설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올 생각은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거기에서 그거예요. 낮에는 부대 일하고 주일날은 오전에 가서 11시 설교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장로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거는 그 이렇게 긴급 출항이 안 걸려가지고 주일날 오전에는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은정이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20개월 동안 이 덕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집 할머님이 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홍삼이라고 들어봤나? 홍삼 삼인이 해삼인데 빨간 홍삼 이런 거 직접 따왔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돌미역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왔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입신양명하고 이렇게 해군에서도 인정을 받고 했는데 왜 내가 저 배 타러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집도 멀리 떠나고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형제들이 배반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또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무슨 중요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의 직위를 사용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집트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또 구민하고 체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글쎄 중요한 일이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잖아요. 근데 그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 초창기에 그 핍박을 받아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유대인이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카타콤도 만들고 또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피해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터키에 가면은 그 카파도기아에 데린구유라는 그러한 그 지하 8층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번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8층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살면서 200년 동안 깜깜한데 이 전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불 끄면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200년 동안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지하 세계에서 살 만큼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의 어려움, 그 고난, 너무 오랫동안 깜깜한 데 있으니까 눈이 실명할 정도고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데린구유, 정말 카타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본다든지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고난을 본다든지 또는 로마의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난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았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팬데믹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한국의 달러가 지금 1,390원, 뭐 1,400원 가까이 기준율이 그러면은 거기서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려면은 1,450원은 줘야 될 거예요. 지금 이미 1,400원 넘어간 거예요. 기준율이 그렇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한국의 그 기본 자재가 없는데 다른 데서 이제 물건을 사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 그 현장의 암초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막 문제만을 바라보면 야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거 정말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이런 이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 우리가 이미 그 트랙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은 제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국에서 보면 익스프레스 메일로 이만한 그 상자 속에 cremated material 해가지고 사람을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와요. 그러면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딜리버리 나가고 하는데 그거를 딜리버리 할 때도 가서 사람이 있으면은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스캔도 하고 하면서 보면서 그거를 스캔할 때마다 오늘도 왔네.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의 삶이 이름을 날리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화장해서 요만한 상자 하나예요.
뭐 덩치가 큰 사람은 조금 더 큰 상자를 사용했고요. 가벼워요. 그 이제 뼈가루 화장을 해서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벼잘 것 없구나. 정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영화, 찬란함, 이름을 빛냄, 사랑, 슬픔, 이런 모든 것들도 한 줌의 가루구나. 그걸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이야,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연약한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의지가 강하다고 하여도 인간이 큰 문제 앞에서 또 스트롱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러한 들풀과도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약점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약할 때 내가 강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강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 설명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과 또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God is love. God is so good.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밖에는 큰 허리케인이 오고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태풍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또 하나 또 오고 있다고 그러죠. 막 사람이 벌벌 떨어요. 눈앞에서 사라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 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 이 물 흐르는 그 홀에 뚜껑이 벗겨져가지고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 사건도 있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무거운 짐이 내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라고 부르짖으세요. 이런 간절한 터져나오는 정말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본문을 읽었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지진이 나고 뭐 막 그럴 때도 중요한 마누라는 안 데리고 나가고 돈통만 들고 나갔다가 혼났다는 집사님 이야기 내가 한 적이 있죠. 막 89년도에 막 세탁소를 하는데 막 흔들렸는데, 마누라가 저 안에 있었는데 마누라를 놔두고 혼자 나와가지고 돈통만 들고 나와서 평생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종환 이제 정신 항상 맞춰.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기타만 들고 냅다 뛰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고난의 현장에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지금 잡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아.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탄식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탄식까지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자 막 힘들고 나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마음 썩어 문드러져도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 믿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귀한 기도를 믿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서가 있죠.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선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비바람도, 전염병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purpose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욥, 동방의 의인이죠.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종이 나만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요. 주인님, 소와 나귀가 뺏겨졌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종들도 다 죽이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뭐 양과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낙타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집안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자, 그것만이 있었습니까? 본인에게는 육신의 헌대가 나서 피부병 때문에 사기 조각으로 자기를 건지러워서 끌어야만 했어요. 그걸 보고 마누라까지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고 말아라 하면서 악담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참 세상에 혼자 된 것도 그런 혼자가 없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 딱 선언을 해버려요. 물론 중간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막 자충우돌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선언을 해버려. 뭐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숙연해집니다. 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옳으시고 내게 지금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야. 이렇게 믿음으로서 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좌충우돌하는 걸 겪고 나서도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또 그런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순경으로 살아왔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값어치 있었을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좌충우돌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도 조금은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절대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이르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있는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 위로만 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약속이잖아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있죠,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죠.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내용들 많이 있지요. 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이시컬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있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다 make sense는 안 되고 다 understand는 안 돼도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상황도 이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for good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10월로 그 생명의 삶에 제가 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이제 책에 생명의 삶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 박지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언젠가 교회 복도를 지나면서 한 청년의 찬양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가는 길이 온통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용덕 씨가 지은 복음성가지요. 그분의 찬양 고백으로 그 가사가 여러분들도 봤지만은 비범한 그런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이 아닌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청년이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믿음의 손을 결사적으로 뻗어 하나님을 붙들려는 심정이 내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와 실패도 포함된다. 심지어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도 다 포함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고야 만다. 요셉은 시련이 연속되는 험난한 삶을 살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의 앞길은 온통 어둡게만 보였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어둠의 시간조차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침내 소원을 이룬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가? 내 모든 삶이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라. 할렐루야. 찬양 부르겠습니다.